네, 반갑습니다. 오늘 173회째 성경적 한의학은 소인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해보셨겠죠? 혹시 남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것이 소인배라는 생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배라고 하는 용어는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좁고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소인배라고 합니다. 소인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보통 소인배의 반대말을 대인배라고 생각하는데 대인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인입니다. 대인.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말합니다. 좁고 간사한 사람, 도량이 좁고 간사한 사람, 그런 소인들은 보통 떼거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무리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소인은 배라고 하는 무리 배자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도량이 크고 당당한 사람은 혼자 있습니다. 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홀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혼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에는 무리 배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인배의 반대말은 대인입니다. 매스컴에서도 대인배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잘못된 얘기고 우리말에 대인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소인배들은 좁고 간사한 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잘 드는 생각이 무시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로 황당할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부분 사람이 사람을 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자기의 도량이 좁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인배들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사람.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키 작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소인배의 생각의 아주 주된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 작아서 작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는 작지 않은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작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작지 않다고 말해줘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무시를 당하거나 작다고 느낄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나는 것. 이 분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무시당한다. 화낸다. 무시당한다. 내가 작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성들이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여성이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자가 왜
화를 내고, 남자가 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처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깔아집니까? 남자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는 맥이 풀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충분히 아는 얘기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맥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신병적인 이러한 소인이 우리들의 일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인배, 남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소인배야 저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대인답지 못하고 소인배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은 잘들 하지를 못합니다. 대인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죠. 나와 저 형제와의 관계, 저 자매와의 관계, 저 지체와의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위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옆에 앉아있는 그 교우들에게는 눈길 한번 안 돌리고 예배 마시다가 집에 가고 이건 아니죠. 그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과 모이다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화. 한의학에서는 불화라고 하는 것을 기가 불통한다 그렇게 외웠죠. 기가 통하면 안 아프다. 기통 즉 불통이요. 불통. 그때 통자는 아플 통자죠. 기가 불통하면 아프다. 기운이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기가 불통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 그냥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가지고 까탈스럽게 걸고 넘어지고 시비를 거는 참견하는 그런 문제를 당하면 화가 납니다. 한번 탁 틀어지면 교인들은 안 보죠. 눈 안 맞추고 안 보고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돌아서면 그냥 거기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평생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인사도 한번 안 하고 안부도 한번 묻지 않고 관심도 없고 전화도 한번 안 하고 그런 생활은 기가 상당히 불통하는 생활입니다. 기가 병든 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그 생활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냐? 소인배가 하는 일입니다. 소인배.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눈 돌리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인배가 하는 일입니다. 소인배가. 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사람, 먼저 안부 전화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밥 먹자고 하고, 먼저 말해주고, 말 붙이고, 먼저 찾아가는 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대인이 하는 일입니다. 대인.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한방에서는 기가
유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효의 반대는 부족이죠. 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도 정신도 마음도 추스르지 못해서 쩔쩔맵니다만, 기가 유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먼저 다가갈 수가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이것이 잘못된 얘기는 아니었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것은 없던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이 사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이 합니다. 대인. 도량이 넓은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기가 유효한 사람,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량이 좁고 간사하고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아주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다고 느껴지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고,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감히 눈빛 한번 맞추지 못하고, 감히 전화하지 못하고, 메시지 하나 보내지 못하고, 카톡 하나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주 작은 사람, 소인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인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열심은 일 때문에 사람을 잡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과 사이에 사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고 기운이 잘 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 누구든지 그렇죠. 완전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excuse 해주는 것은 나의 잘못도 좀 용서해달라, excuse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절대로 사과 안 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도 보신 적 있나요?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인배이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엄격한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해자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죠.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식은 그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부모는 이미 죽고 난 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부모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먼저 손 내밀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빠를 용서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부모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입니다. 대인.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고 기가 유효하고 아주 튼튼한 사람은 당당하게 손을 내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내가 많은 아픔을 당신에게 줬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남편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대인입니다. 대인. 그렇다면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소인배, 아까 얘기했죠. 왜 물이 배자가 들어가느냐. 떼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100명, 1000명 있으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자를 쓰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인은 얼마 없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물이 배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대인은. 대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허물이 많고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미안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병자입니다. 왜? 무슨 병자냐?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병자이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무시라고 하는 용어, 무시당한다고 하는 거, 나는 무시받았다고 하는 거, 너가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집어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사람입니다. 큰 사람은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존감. 자존감은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다. 남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남이 야이 바보야 이렇게 말해도 픽 웃고 맙니다. 야이 못난이야 바보 멍충아 이렇게 말해도 픽 웃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감당할 수가 없죠. 견디지를 못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 무시당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저건 농담이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장난으로 하는 소리였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픽 웃고 맙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자존심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용서 못해. 이를 부드득부드득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작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이 남이 소인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소인배입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잊지 않을 거야. 두고두고 아플 거야. 이렇게 모질게 이를 부드득부드득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포가 한 100억 개 있죠. 100조 개 있죠. 100조 개. 60조에서 100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암세포가 10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까지 증식이 되어야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이 되는데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발암물질을 먹어서라기보다는 물론 발암물질을 먹어도 암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해서 생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연변이 해가지고 멀쩡하던 세포가 한순간에 갑자기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자기의 생각에서 옵니다. 좁은 생각, 간사한 생각, 좁고 간사한 도량,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일을 하고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못 자고, 그럴 때는 속에서는 폭발적으로 암세포가 진행이 되고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사포를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위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당한다고 하는 이 느낌은 사람으로 하여금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느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암도 생기지 않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소화도 잘 되게 되고 다 좋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손 내미는 연습, 대인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계속 소인배식으로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느끼고 싸우고 처부수고 대적해야 하지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두 개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러셨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강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 먼저 손잡아 주거라. 먼저 용서해 주라. 먼저 전화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이고, 거룩함이란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주를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인이 되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될 것이고, 기가 잘 돌면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기가 팍팍 막히면, 기가 불통하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가 잘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고, 육적인 기가 통해서 사람과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영육 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